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나이다. 아멘. 저의 생명보다도 귀하신 하느님, 예수님, 애타게 목말라 당신을 찾아 헤매는 저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특별한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때로는 당신께서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가 너무 무거움으로 참으로 좌절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저의 하나하나 당신을 목말라 죽도록 당신을 찾고 있는 저희에게 빛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생명 다가도록 오직 당신의 뜻만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옵소서. 저희를 비추소서. 저희가 이 갈망하는 이 갈구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천상의 어머니, 저희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헤매고 있을 때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전과하심으로 저희를 통하여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책임지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성여왕,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맞으신 그 당신의 용기와 특별 은총을 오늘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저의 하나하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시기를 간청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동안 하나님께서 제 힘에 겨울 정도로, 물론 동시에 은총을 주셨지만서도 힘에 겨울 정도로 가르침의 재료를 많이 주셨는데, 이제 어떤 지금 처지에 있느냐면 소심판, 그 순간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말하자면 준비된 사람들은 지금 기차에 다 올라타는 순간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가장 큰 사건, 하나님의 자비, 그것은 대경고 양심 조명의 순간입니다. 그때 천국으로 올라갈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은 올라가고, 아직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잠깐 맛보는 열파, 이 폭염이요, 또는 세상 곳곳에 지금 세상을 덮고 있는 땅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하늘에서 물을 폭포수문으로 쏟아가지고 대홍수 등등 이런 그 이상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죄의 보속을 하고 참 견뎌내기 힘든 마지막 그 대환란 시대를 살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지금 이제 대경고, 우리가 지금 현재 대경고 안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지금 둘러볼 것 같으면 무서운 열파 또는 우박 또는 요즘엔 또 이탈리 그리고 스위스랜드 그런 데선 벌써 이 폭설 등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이제 대경고를 준비하기 위한 가르침을 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는 것 같아요. 이제 다 준비된 사람들은 기차에 올라타는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정말 하나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분들께서 얼마나 저를 잘 인도해 주셨는지.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의 영혼이 천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 이 미국에서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패스되고 또 몇 가지 그 요구 조건이 적합할 때야 비로소 미국 시민권을 줘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의 시민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말하자면 다른 영혼들을 위한 그 선교 사업을 할까. 우리는 기도봉사예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도 한동안 그랬지만서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봉사, 말하자면 그 봉사에 치중하면서 자기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 중에 있는 경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 대제 중에 있지 않는 것, 즉 은총주의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신경들을 쓰지 않고 참 신심 활동,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좋은 일이지만서도 다른 영혼들을 구하지만 자기 자신은 지옥에 떨어지는 그 착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참 천주교 신자가 되면 딱 구원이 되는 줄 알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천주교 신자들, 성체를 모시는 사람들도 모령 성취하는 사람들, 대제 중에 있는 천주교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제 중에 있지 않는 은총주의에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제 경우는 참 하나님과 성모님께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사 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내 영성은 십자가의 성여왕, 그분의 영성이 거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성과 그리고 소아드레사의 작은 길, 소아드레사는 당신 육체적으로 큰 고행을 못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에,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꽉 채워가지고 하는 작은 행위, 보잘것없는 행위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꽉 채우는 그것이 그분의 특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분들의 영성으로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짜서 우리 이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스케줄이나 우리 웹사이트에 나가는 스케줄이나 모든, 제가 나가서 여러분들께 비전 드릴 때나 항상 제 목적은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께 지시해 주시는 대로 이 두 영성의 길로 우리 천국으로 가는 준비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데 도와드리는, 이것이 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동안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영성의 지도자였던 십자가성 여왕,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참 천방지국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요즘에 십자본기도 진리의 말씀 이런 것도 이것저것 막 섞여가지고 이 영성 생활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성 여왕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영적으로 느낀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 제가 그 기차에 올라가는 그 마지막 아직도 제가
미비된 게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 성령께서 늘 말씀하신 건 뭐냐면 기도와 고행, 기도와 십자가입니다. 그 양반은 십자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십자가 성령과 그 십자가하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성인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십자가 성령의 말씀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 기도 생활의 정리라고 그럴까, 많은 은총 주실 겁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활 전체, 친교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교해 왔나, 그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저하고 부제님께서 이 십자가성 요한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에 끝나지 않고 지금부터 기도에 기차에 올라타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양심의 조명의 그 순간, 그것이 소심판이에요. 소심판이라고 그 순간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게 내일 우리에게 떨어질지 모레 떨어질지 어느 순간에 떨어질지 아주 가까워왔습니다.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의 영성생활, 하나님과의 친교 생활을, 하나님을 내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걸 성찰하시면서 정화, 성화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십자가성 요한의 말씀입니다. 지금 거기 다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시면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지난번에 잘 안 들리셨다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악마를 물리치지 못하고 겸손과 고행이 없이는 악마의 올무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하느님의 무기는 기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하느님만을 끊임없이 그대의 정배 가장 친밀한 벗으로 선택하여라.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다가오는 모든 사정은 좋은 결과를 낳게 되리라. 영혼 깊숙이 들어가 늘 천상정배이신 하느님 대전에서 살아라. 하느님께서는 그곳에서 영혼에게 선을 베풀고 계시다. 끊임없이 하느님 대전에 머무르며 떠나지 말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가르치시는 마음의 깨끗함을 간직하여라. 기도는 영적 메마름을 가시게 하며 열렬한 신심을 북돋아주고 깊은 내적 수련으로 덕행을 쌓게 한다. 남의 결점에 유의하지 말아라. 고요 가운데 하나님과의 끝없는 대화 중에 머물러라. 이것은 영혼으로 하여금 큰 불완전을 피하게 하고 깊은 덕을 얻게 한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순수하고 단순하게 이루어질 때 아무리 오랜 시간이라도 매우 짧게 느껴진다. 하늘을 뚫는 기도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한다.
우리의 오관과 기능을 피조물에게 필요 이상으로 작용시키지 말 것이다. 온갖 것에서 이탈하여 오로지 하느님만을 위해 간직하여라. 하느님께 대해 어떤 특별한 것을 알려고 하거나 느끼고 싶어 하지 말아라. 오직 사랑 가득한 마음을 지닌 채 주님을 향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모든 피조물이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피조물들에게 아무런 존재가 아닌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라. 온갖 것을 다 잊고 오로지 영혼 깊은 곳에서 천상정배와 함께 머물러라. 자신의 욕정에 끌리지 않는 사람은 오롯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그 마음은 깃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가볍게 나를 수 있는 새와도 같다. 영혼 양식을 하느님 외에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관상가는 온갖 것에서 마음을 떼고 끊임없이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며 잠심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거룩한 잠심을 얻고 싶은 영혼은 피조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부정해야 한다. 읽으면서 찾아라. 그러면 묵상 중에 발견할 것이다. 기도하며 두드려라. 그러면 관상 중에 열릴 것이다. 진정한 내적 생활은 자신을 믿지 않고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려 겸손되이 참고 항상 기도에 전심한다. 위대하신 하느님께 맡겨진 은총, 즉 우리의 구령을 위해 기도하는 영혼들은 진정으로 하느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하느님께서 흐뭇해 하시는 것을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확실한 길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구령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 비록 직접 청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베푸신다. 설령 기도하자마자 곧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적당한 때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의 의지가 감각적 기쁨을 이용하여 하느님을 섬기는데 기쁨을 느끼고 기도에 큰 도움이 된다면 그 방법을 버리지 말아라. 오히려 이 거룩한 수업의 진보를 위해 이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때 비로소 감각적인 것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즉 하느님을 보다 더 잘 알고 깊이 사랑할 수 있는데
쓰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감각이 정화되고 영성적이 된 영혼은 갖가지 감각적인 것에서, 그것도 처음 인상부터 하나님의 현존적 감미와 상쾌한 관상을 즐거움을 맛본다.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그 신심을 보이지 않는 것에 두므로 송상을 아쉬워하지 않고 별로 쓰지도 않는다. 쓴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것보다 신비로운 것을 잘 표현한 송상을 골라 송상이나 자기를 이 세상 아닌 다른 세상의 의상으로 입히도록 한다. 믿음과 정성만 있으면 아무 성화라도 그만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더 아쉬울 것이 없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적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고요를 찾으며 그곳에 머무는 일이다. 그러면 매사가 잘 될 것이다. 의무로 다른 일을 하는 경우 외에 이승의 온갖 부를 거둘 수 있는 대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안으로 모으고 오롯한 영혼이 되려고 노력하는 편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더 흡족하다. 설령 온 세상을 다 차지한다 해도 우리의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진정 순결한 영혼은 외적인 것에 정신을 쓰지 않고 사람들의 비평에 좌우되어 마음을 산란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온갖 형상을 떠나 깊은 내적 고요 속에 잠겨 자유와 평화 중에 하나님과 교류한다. 즉 신적 인성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기도할 때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곳, 즉 오관과 정신이 흩어지지 않는 것이 좋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서 성가 23번 1절로 기도하시겠습니다. 23번입니다.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함소 해치서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눈의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찾는데, 그것은 잠심을 돕기보다는 오간의 위로를 찾는 것이다. 성지의 순례를 하면서 순례 계절이 안창인 때보다는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을 때 혼자 가는 것이 더 좋다. 많은 사람이 갈 때는 가지 말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과 함께 가면 돌아올 때는 마음이 더 흩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대개의 경우 그런 순례는 신심이라기보다는 위로를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온통
영성적인 것이 아닌 것은 받아들이지 말라. 그런 것은 심심과 잠심의 맛을 앗아가 버린다. 무엇이든 감각적인 것에 의지가 사로잡혀 있으면 참된 영성인이 될 수 없다. 감각의 도움이나 그 힘으로 영의 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불완전한 영혼은 기도 중에 감각적 감미를 찾기에 참된 신심을 잃는다. 날개에 꿀이 묻은 파리는 자유롭게 날지 못한다. 이와 같이 영적 감미에 집착한 영혼은 자유와 관상에 이르는 데 방해를 받는다. 제 기분에 맞는 대로야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은 자주 기도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사람은 제 고장 책밖에 읽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속담처럼 되고 만다. 내적 위로나 감미가 없는 것을 하느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다시 단맛을 누리게 되면 하느님을 되찾았다고 기뻐하는 영혼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이다. 영신 생활을 지향하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잘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께 마음을 모은다는 그럴듯한 구실 아래 감각적인 향락을 시인한다. 그러나 사실은 기도한다기보다 기분풀이를 한다고 할 수 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기 때문이다. 묵상은 관상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마침내 목적을 이룬 후에는 다른 방법을 쓸 필요가 없듯이 또 나그네가 목적지에 이르면 쉬듯이 관상 상태에 이른 영혼은 묵상을 그쳐야 한다. 하느님께 이르려면 적당한 시기에 추리적 묵상을 그쳐야 한다. 왜냐하면 어느 시기가 되면 그 이상은 관상의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또 너무 빠른 시기에 그치면 후퇴할 위험이 있다. 관상과 잠심의 고요의 상태에 달한 영혼에게서는 세 가지의 표적을 볼 수 있다. 첫째는 지나가는 사물에 아무런 흥미가 없고, 둘째는 고요와 침묵을 좋아하고 매사에 보다 더 오롯한 것을 가리며, 셋째는 전에는 영혼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 추리나 묵상의 여러 가지가 이제는 방해가 된다. 영혼은 기도할 때 신망의 동만을 유지하게 된다. 관상 상태에 접어들어가기 시작한 영혼은 하느님께 대한 감미를 전혀 맛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인식이 매우 미묘하고 섬세해서 거의 느낄 수 없고, 또 그때까지 쉽게 해온 묵상 방법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룩한 평화 속에 안주하게 됨에 따라 영혼은 관상에서 나오는 사랑의 충만한 지식을 점점 더 얻게 된다. 왜냐하면 그 사정을 아는 영혼은 그 안에서 기쁨을 뛰어넘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고요와 쉼, 위안과 기쁨 등을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관상 상태에 이르렀다 해서 전처럼 묵상을
이리저리 시도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관상의 초기 때는 자신의 뜻대로 즉시 관상으로 접어 들어갈 만큼 완전한 관상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묵상을 포기하지 말고 때때로 전과 같이 묵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해진 관상 시간 외에도 일하면서 알 수 있는 대로 거룩한 생각을 간직하며 신심의 진보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구세주의 생애와 순환,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신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영혼이 관상의 최고 상태인 신성의 단순한 관상에까지 이르렀을 때 가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망각할 수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완전한 초자연적 인식 상태까지 높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영혼 스스로 그 망각을 원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영혼이 하빌의 최고 단계에 쉽게 이르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주님의 거룩한 인성을 묵상하거나 관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문이요 길이고 지복에 이르는 안내자이시다.